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평강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과 자녀 손손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주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6절까지 말씀을 이어왔는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삼가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로 다 집약되고 모아지는 그런 모습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는 그런 참 영적 영적 능력들이 우리 속에 쌓여가는 모습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고 믿음의 선지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열어두셨다. 그리고 저렇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것을 자연스럽게 다 털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것을 털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결과까지도 저희들은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청명함과 그분의 명철함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영적 분별의 능력이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속에는 이제 지난 주님의 날을 이어서 오늘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인데,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내게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흉악한 죄인, 구원받지 못할 죄인, 정말 짐승에 속한 짐승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짐승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주님이 다 누명으로 뒤집어 써주시고 아무 말 없이 힘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리에게 늑대에게 물려 찢겨 죽어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의 그 사랑. 지금까지도 그분의 사랑 앞에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에 지금도 못질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창질하고 그분의 머리에 지금도 가시 하나 눌러 씌우는 흉악한 죄인들을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계속 후원하시고 공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거룩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연단된 하나님의 사랑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 은혜, 주님 사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만끽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늘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란 것은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내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고 나서 그 보여주신 그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처럼 만들어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다 이끌어 오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먼저 주님의 인내가 어떤 인내인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인내라는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내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덩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마침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 그분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주님이 차지한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런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높은 지위를 주시고 내게 좋은 영광스러운 자를 주시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부와 영광과 그 참 좋은 지위들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적 삶에 돌입해 보면은 그의 간감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인지,
정말 우리가 물질을 요구할 때도, 부하기와 명예를 요구할 때도 정말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자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뭔가 가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내 자신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1절, 2절, 3절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끄럽지 않으셨다. 부끄럽지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더니 마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찮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허약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처럼 잘 다듬고 잘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 그 보좌로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4절부터 본문의 말씀 12절, 13절까지 말씀 속에 그대로 함축되어 계신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육신이 살고 육체의 소욕에 살아서 사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 주지 않으시면은 육체의 소욕을 버릴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난 주님의 날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폭종케 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반후에 도리어 내가 버리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두려움, 하나님과 하나님께 원하는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몸부림의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해 드린 겁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과 채찍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죄와 싸웠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돈을 가지고 영원히 끝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왼눈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두 손을 가지고 끝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외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멀쩡한 두 다리로 지옥에 걸어가는 것보다 한 다리를 절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다. 거기는 고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으며 누구든지 사람에게 불을 소금치듯이 뿌려대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불을 감당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게 이 땅에서 절제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현실임을 믿고 그 말씀의 실체임을 믿고 그 말씀이 현실임을 믿고 그 현실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 그 현실을 내 삶 속에 열매가 되게 하는, 그 현실이 내 삶 속에 복이 되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문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지 마라. 5절입니다. 말씀 잊지 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절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왜 채찍하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주님 같은 사람 만들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서게 하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저희들에게 저나 깨나 앉으나 서나 사나 죽거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함께 살게,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죄악 속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 없고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면은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편안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다, 사생자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우리 삶 속의 기초, 우리 삶 속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왜 거짓 선자를 삼게 되냐? 거짓 선자는 자기도 양의 옷만 입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양의 옷만 입혀놓은 이런 거짓 선지자다. 진실한 선지자는 징계와 채찍을 내리면서까지라도 그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산소만 있게 살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선지,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이 양만 옷을 입혀놓고 속에 노랗게는 이를 그대로 키워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너는 구별하며 분별하며 성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첫째가, 천국 가면은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절제가 되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절제가 됐는데 그 절제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인내가 되지 못한다면 과일을 잘 키워놨다가 추수 전에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져 버린 성과실과 같은 것이라 상품화 가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영광의 부활체에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피시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의 제자들의 파송장인데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류의 80억 인구 중에 택함받은 12명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존귀한 자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줘서 보내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며 더러운 악기들을 쫓아내며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 권세를 그들에게 그대로 위임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서 복받고 살아라, 영광스럽게 살아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나가서 물려서 찢겨서 터져서 상해서 죽임을 당한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은 영으로 사는 아담을 무너뜨려서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린 버린 것이 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아담과 하와를 물어 넘어뜨려서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시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넘어뜨려 버린 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의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요소는 그렇습니다. 뱀의 지혜는 똑같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뱀이 쓰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용하신 지혜는 같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것인가? 넘어뜨린 면에서 같은 겁니다. 넘어뜨린 면에 첫째는 내 자신이 넘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육신으로 사는 내 자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내 자신,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갖고 사는 내 자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한 내 자신을 넘어뜨려서 정말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거듭나도록, 육신의 소욕, 짐승의 소욕을 거듭나도록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 순결한 마음이 없이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이 되도록 악한 양심, 악한 마음들을 무너뜨렸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려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육신의 종교로 사는 사람들을 무너뜨려버려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사용하는 모든 일 속에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영광을 얻고 복을 받고 축복된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매를 맞는 자리에, 채찍이 맞는 자리에 너희가 설 것이다. 또 내가 내 이름을 인하여 동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니 이는 저에게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되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데려가여 죽게 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확인한 10장 22절의 말씀을,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증거해 드렸고, 오늘도 내 입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주님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헌신을 쏟아바쳤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천하게 여김을 받고 형제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잘 쓰임을 받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많은 것이 짐승의 때 짐승하는 일 3년 6개월 42달 1260일을 사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다 내어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들을 주셨는데 영광 받을 때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육체의 고난 닥치니까 땅에 떨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체를 가르쳐서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왜 불법일까요? 믿음의 과정들이 주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과정 모든 과정들이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써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도록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시도록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를 쓰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그의 세름으로 능력 등하고 권능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능력이 떠나고 영광이 떠나니까 육신의 두려움 속에 주의 이름을 지킬 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불법을 한 것이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뼈가 쑤시는 고통, 살이 찢기는 고통,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얼마나 몸에도 진불이 났으면 제 속에 몸을 눕히면서 기와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의를 인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일수가 놓치지 않는 그 욥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결과적으로 그를 회개시킬 엘리후라는 손자를 보내셔서 진정한 속사람을 끄집어내서 내가 왜 고난받아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욥의 마음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야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하나가 특히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이란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숨겨진 속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정막에 드러내놓고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내 속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내 속사람이 정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정녕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냐,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내 속사람은 지금도 짐승에 속한, 짐승의 소유에 속한, 짐승에 속한 사람이냐, 잘 분별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입니다.
이 종말장에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이 다 있다. 왜 환난이 있느냐? 이 환난이 없이는 겉사람이 죽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난이 없이는 육신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합니다, 짐승의 요소들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내 속에 짐승의 요소들이 육신의 환난이 없이는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은총 자체가 내게 주시는 환난인데, 사람들은 그 환난이 닥칠 때에 우왕좌왕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환난이 닥쳐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의 환난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환난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만 찾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갈등들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있는 주의종 진보인 목사가 강건하냐? 사람들은 저들을 말합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사니까 건강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도움은 되었겠죠. 그러나 육신의 건강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관심은 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 정말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까? 그것이 내 삶 속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전체적인 목적.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맨 마지막 날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만 있다면, 이 땅에도 섬기는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영원히 섬기는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원히 섬기는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옮겨가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옮겨가는 나라가 바로 지옥 음부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주님의 선지자, 주님의 사도,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포도록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은 현실이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체한다면서 너희가 이 말씀 입으로 고백하면서 네 자신을 나타낼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순간도 잊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물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시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따로 시간이 있을 때에 다루기로 하고, 7절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갱과 지진이 있다.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전쟁의 환란, 피가 튀기는 환란, 불이 타는 환란.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리라.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설교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환란장, 이 종말장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많은 환난들, 많은 고난들, 산이 세자를 옮겨가는 그런 큰 지진들, 섬이 세자를 옮겨가는 그런 큰 지진들이 났을 때,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리를 옮겨버리는,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이러한 그런 환난 속에서 네가 13절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네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음을 주님께 끊임없이 드릴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만약에 주님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멜로간을 눌러 뒤집어 씌우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가슴에 창을 찌를 때 내가 거기까지 육체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싶으면 간절하지만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주의 종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내가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혼란이 닥쳤을 때에 이 혼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찍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 희락이, 그 감사, 감격이 천국의 소망이 나는 넘쳐나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종에게 입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썩어들 것만 구하면서 그것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채찍질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기면서 정작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믿음 속에 불신자들이 행여나 있지 아니할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가져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 주님이 쓰신 가시멜로가 내가 정말 쓸 수 있을까? 손에 하나 박힌 많은 가시를 빼는데도, 바늘끝으로 가시 하나를 빼는데도 귀에 가시가 찌를까 봐서 두려워하며 아파하면서 가시를 빼고 빼는데 가시멜로간을 뒤집어 씌운다면 정말 내가 쓸 수 있을까? 내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는다면 정말 그 못에 박히고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밖에 나가면서 누찬 옷을 입고 나가면 수칠당할까봐 좋은 옷을 챙기고 나가는데 온몸에 옷을 다 벗겨버린다면 그 수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주를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인생은 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인지, 왜 썩어림의 종로라는데 약삭 빠르지만 정작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지, 그것은 미혹된 상태냐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 안에 불신자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냐,
육신의 속에 벗어나고 여기로까지 사람으로 거듭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받을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고난은 다 닥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한데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왜 로마서 8장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는 이신득의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원죄의 구원입니다. 원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힘이 없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는 원죄의 삽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 육신의 죄를 절대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마음이다.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것을 다 원한다. 이것들에 끌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10번째 마지막이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장 7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6장 12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자, 6장 13절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체를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의 현실의 기쁨, 오늘의 현실의 만족, 오늘 현실에 느끼는 것, 현실에 누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믿음의 사람의 결과냐? 믿음의 결과물이 그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네. 이것 떠나가면은 하나님도 아니 계시고, 이것 떠나가면은 내 믿음도 아니고, 이것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욕심만 풍성해, 욕심만 강건하고 욕심만 평안해지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다. 아니요. 수시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시험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나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극한 선물인데, 극상품 포도주, 극상품 선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망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잘 참아라.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인내가 난 절제는 인내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23절, 24절, 25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체험력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레베인 해만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선포됐던 빌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몸의 구속, 몸의 부활, 영광의 부활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2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한 것을 정말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것이 내게 현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잘 참고 인내하라. 믿음, 절제, 인내는 어느 한 가지만 빠져버려도 믿음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선포했고 귀가 아프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믿음, 절제, 인내는 믿음의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 사이, 그 중간중간에가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가 믿음의 사랑이 있고 믿음의 연계 우애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포지도 그 순간순간 그 사이 속에 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험 걸려도 믿음으로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닥쳐오는 모든 환경 속에 절제가 이루어져야 돼. 절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절제, 그 믿음은 믿음화되지 못하고 절제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절제, 인내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은 비유장인데 여기서 비유란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의 비유를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을 뺏긴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능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경건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배반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믿었다는 것은 1년 믿었다, 2년 믿었다, 3년 믿었다, 5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내가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믿었는데 세상 떠날 때 혼란이 너무 심하니까 주를 부인하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해석해야 이 성경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잘 살다가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다가 환란이 닥쳤습니다.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환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로 이길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 씌운 그런 고통들, 손발에 대붓을 박는 그런 고통들,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고통들이 닥쳐왔을 때에 환란이 이기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보면은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버리지 못하고 섞여 사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열매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 환란을 이겼으면은 세상 향락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환란을 이기고 나니까 17장 18절에 붉은빛 입은 용의 사람, 붉은 말을 딴 붉은 옷을 입은 음란한 계집에게 홀려서 금문보와 진주의 보석에 끌려서 결국은 그 영혼을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라는 말씀이, 이 인내 제목이 8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셨을 때 세상에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때로는 환난도, 시험도,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고통들도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기고 나니까 물질로, 명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환경 요소로 나를 시험에 넘어뜨려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물리치고 나머지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15절에 받을 영광이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종말장에서도 성령의 사람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 가지고는 절대 환난을 이길 수 없다. 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죄악들 로마서 6장 7장 나는 육신의 죄로 죽었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게 주신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 가시면서 육체의 환난도 육체의 쾌락들도 환난은 이기고 향락은 절제시키면서 따라합시다. 환난은 이기고 향락은 절제시켜라.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인내가 돼야 열매가 된다. 이것들은 내 목숨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 말씀, 이 은혜, 이 믿음 내게도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주에서 목사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치유하비교회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청하고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